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요엘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후에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세는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나타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부어준다는 말은 물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성령을 오순절 날이 되어서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자나 특별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29절에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러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7살에 왕이 되었다. 성경에서 7살에 왕이 된 요아스 왕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7살인데 그가 왕이 되었다. 그의 부모 또는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요아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상당히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뭐합니까? 7살 나이에.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역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요아스는 그것을 헤쳐나갔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 가운데 있음을 요아스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재앙의 날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을 기회를 이용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어렵게 세워진 요아스 왕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함께한 백성들은 은을 바쳐서 파손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보이던 요아스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잘못되어 갔을 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몰아닥치는데 하늘이 새카맣게 끊임없이 메뚜기들이 몰려옵니다. 그 재앙을 이스라엘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요엘은 그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날에 아무리 두려워도, 그날이 또한 여러 가지 재앙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끔찍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모든 상황을 우연히 일으키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괴롭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쥐고 힘있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필요한 그 시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은요, 코끼리에게 달겨들으면 코끼리도 뼈만 남아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오게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밭에 곡식도요, 그냥 한번 지나쳐 가버리면 그냥 거기는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요. 메뚜기는 재앙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메뚜기를 잡아서 보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메뚜기 배를 보면은요, 거기에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로 모였을 때에 그들은요, 어떤 것이라도 두려움 없이 지나가면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신앙을 이제 지적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흩어지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때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힘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요엘의 외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찬송가 중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불러. 연약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에게 하늘의 이적과 땅의 여러 가지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 길이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재앙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게 두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죽음을 당하거나 학살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교는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사실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게 하는 그러한 이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한 결코 그 가운데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했습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 양같이 순진한 성도들을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한 가지를 이제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믿지 못할 세상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건 학교에 가건 사회에 가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서 돕는 자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줄, 붙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에게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돕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필요할 때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연약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이제 변호사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저는요, 해외를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조혜한 목사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공항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어느 나라에 지금 갑니다. 어느 나라에 갑니다. 나라는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는 딱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당도하면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만 돕는 자가 나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잠자는 것 걱정 안 해요.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딱딱 붙여주세요. 예? 물론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인들이 같이 가는 건 제게 무슨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 타개면 그 나라에서 아주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도와달라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그런 여행길이었어요. 거기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뭐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단지 하나님 내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참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그렇게 안내를 잘할 수가 없어. 하다못해 공항을 통과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공항을 통과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우리나라처럼 그 표를 끊어가지고 기차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떠난 지가 한 5분 정도 됐는데 기차가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여권을 기차 타는 데다가 내고 왔대. 아니 여권을 거기다가 내면 어떻게? 비행기 탈 때나 여권을 내지. 그리고 다시 받잖아요. 근데 여권을 거기다 내고 왔대. 기차는 떠났는데 러시아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한동안 타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얘기해 보니까 러시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우리를 만나러 거기로 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상담받으려고 든 사람이야. 그래서 기차가 떠나서 5분이나 됐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역전에 가서 여권이 우리 아이 여권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여권을 가지고 그 기차 오토바이 보고 더 빨리 와가지고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뭐 만나기로 약속된 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만나서 상담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차보다 더 빨리 와서 와 있어. 할렐루야. 그걸 가가지고 거기서 여권을 가지고 그냥 다녀. 이게 여권을 한 사람 잃어버리면요. 한 30명 간 중에서 여권 하나 잃어버리면 다 여행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 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러시아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은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의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 머리로 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그냥 자기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평범한 직장이지만은요, 거기서 일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견해서 회사의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에도요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소원하기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기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께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이 젊은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가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요엘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언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라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노인들이라도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노인들은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늙었어. 젊은이들이 하시오,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올해는 어려워도 제가 오여송계입니까? 오여송계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제주도라도 갈 수 있는, 노인들은 자꾸 그냥 움츠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리라, 이런 일을 가리라.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좀 부족한 분도 꿈을 꾸세요. 나는 휠체어라도 타고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여성교회와 삼남선교회가 그런 여행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해도요, 강하게 하나님이 힘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상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꿈은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꾼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젊은이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그냥 이루려고 하지 말고 노력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에 은혜 충만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축복으로 받으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